네, 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요,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기도죠. 주기도문. 이걸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기도 본문, 그리고 각 구절에 담긴 신학적 의미를 좀 자세히 풀어놓은 해설입니다. 네, 이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주기도문이 그냥 뭐랄까 단순히 외우는 그런 주문 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창조주와 피조물, 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그리고 이 기도를 드리는 바로 당신, 이 관계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을 담고 있어요. 관계요? 네,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은 이거예요. 이 익숙한 기도 구절들이 자료 해설에 따르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그게 오늘 당신의 삶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걸 좀 명확하게 밝혀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구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의 시작부터 이 관계 설정이 딱 드러나네요. 영원하신 창조주, 그리고 유한한 피조물인 우리, 이 간극이 느껴지는데요. 자료에서는 이 간극을 메우는 존재로 아들을 바로 언급하는군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자료에 따르면 아들 하나님께서 스스로 피조물이 되셔서 이 땅으로 오셨다는 거죠. 이 땅을 자료에서는 하데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어떤 어둠의 영역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아들이 그곳까지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을 얻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아들이 계신 곳은 어디든 하늘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런 관점이군요. 네, 그렇죠. 아들이 빛이시니까요. 어둠 속으로 오셨어도 그곳이 빛으로 변한다는 거죠. 와, 하늘에 계신다는 말이 단순히 저 위 어딘가에 계신다는 뜻이 아니었네요. 다음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이름이 그냥 부르는 이름 이상이라고요? 자료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어떤 권위, 통치, 심지어 구원 계획 전체랑 다 연결된다고 하던데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름은 구체적으로 예수를 지칭한다고 강조해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잖아요. 스스로 계시는 분, 여호와. 원래 그 이름은 죄인에게는 사실 심판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아, 그렇죠. 거룩하신 분이니까. 네. 그런데 아들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그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 즉 예수로 다가올 수 있게 되었다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계속해서 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계명을 왜곡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 바로 그 예수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그 구원의 계획과 권위가 피조물로부터 마땅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예수라는 이름 하나에 정말 그런 깊은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었군요. 놀랍네요. 자, 그럼 이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건 그냥 미래에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는 뭐 그런 것만은 아니겠죠. 지금 여기서의 실현도 포함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자료에 따르면 물론 아들께서 아버지로부터 피조계를 상속받으셨고 최종적으로 완성된 형태로 다시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실 겁니다. 그건 미래의 일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미 성령을 통해서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작되었다는 거죠. 아, 부분적으로 이미 시작되었다. 그렇죠. 그리고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저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처럼 이 땅, 즉 여전히 사탄을 방해가 있는 이 하데스에서도 아들을 따르는 이들, 바로 당신 같은 성도들이요. 그 성도들이 여러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고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와,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과정이라는 거네요. 굉장히 능동적인 의미인데요. 네, 아주 능동적인 의미죠. 다음 구절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도 자료를 보면 그냥 우리가 매일 먹는 밥, 그 이상의 의미로 해석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 부분이 흥미로웠어요. 자료에 따르면 예수님 자신에게 있어서 일용할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고 우리에게 있어서 일용할 양식은 바로 아들 예수님 자신 그리고 그분이 주신 말씀 그 자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아들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매일 구해야 할 진짜 양식이라는 거죠. 아, 먹는 양식뿐 아니라 영적인 양식, 즉 말씀과 예수님 자신을 구하는 기도였군요. 다음 구절은 이건 정말 임팩트가 큽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듣기에 따라서는 마치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 용서의 조건처럼 들릴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자료는 이 부분을 약간 다르게 설명합니다. 조건이라기보다는 증거에 가깝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엄청난 사랑, 즉 용서를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 특히 형제를 용서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 증거요? 네. 마치 우리가 받은 그 용서라는 큰 빚 탕감이요. 그게 진짜라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작은 빚도 탕감해주게 된다는 논리죠. 아들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내어주셨잖아요. 그 큰 사랑, 그 탕감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용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그게 바로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길이라고 자료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 조건이 아니라 받은 사랑의 자연스러운 결과이자 그 사랑이 진짜라는 증거, 그런 의미군요. 와, 이건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깊이 생각해 볼 문제네요. 자, 이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께 가장 큰 시험은 아버지께 버림받는 것이었다고 자료에 나오던데요. 네, 그렇죠.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보면 잘 드러나죠. 우리에게 있어서 시험은 보통 사탄의 유혹과 관련이 깊습니다. 근데 그 유혹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내 안의 욕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는 내 뜻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결국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와 본질적으로 같다는 거죠. 내 안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해달라는 간구군요. 맞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아들을 따르기로 결단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악, 즉 사탄의 미혹을 이길 힘을 주신다는 약속이 이 기도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건 일종의 선포, 고백 같은데요. 모든 주권과 영광이 결국 아버지께 속했다는. 네, 맞습니다. 기도의 대미를 장식하는 송영이죠. 궁극적으로 아들께서 아버지께 상속받으신 이 피조개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완성하셔서 다시 아버지께 돌려드릴 것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이 되시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통치는 영원하다. 이걸 선포하면서 기도를 마치는 겁니다. 아, 오늘 딥다이브 정말 주기도문 한 구절 한 구절에 이렇게 깊고 다층적인 의미가 숨어 있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소원 목록 같은 게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원 이야기와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어떤 청사진처럼 느껴집니다. 네, 정확합니다. 모든 구절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고요. 그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즉 순종과 용서의 삶으로 이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피조물의 진실한 다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나눈 이 깊은 내용들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 내가 용서한 것처럼 나를 용서해 달라는 이 기도의 기준을 당신의 삶에 정말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당신의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요? 이 질문을 남겨드리면서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